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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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로 7절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 며칠 참으로 더운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목사님은 요 며칠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인도해 주셨지만 그 광야에서의 시간들이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말씀,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를 함께 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이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평함을 통해서 그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2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준비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 그런 새로운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세대를 이끌던 모세는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또 그 어떠한 전투와 또 그 전략적인 준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6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도를 두 개 보게 되실 텐데요. 왼쪽에 있는 지도는 우리가 많이 본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제 어느 부분만 좀 확대한 것이 바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지도입니다. 갈릴리 바다로부터 또 사해까지 이르는 저 사이에 이제 강이 요단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남성들의 이 생식기의 표피를 이제 베어내는 의식이죠. 그래서 이 할례의 표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였고 또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할례를 하고 준비시켜서 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이곳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공격하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성을 점령하게 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리고성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길갈 약간 왼쪽 아래쪽에 있는 저 여리고 지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에 대해 다루기 전에 이 여리고성이 어떠한 성인지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여리고성은 학자들이 이렇게 예측하기로 폭이 한 200m, 또 길이가 100m 정도인 그 당시 규모의 아주 큰 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도시 정도 되는 규모의 도시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당시 성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성의 둘레를 성벽으로 이제 둘러싸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첫 번째 전쟁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위한 어떠한 도구도 없이 하루에 이 성을 한 바퀴씩 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도는 동안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하루에 한 바퀴를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이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돈 이후에 긴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큰 함성을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이 큰 성을 이제 점령하고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이제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의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전쟁의 무기 없이 그 성을 돌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의 둘레를 우리가 예측했을 때 한 600m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 때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되고 7째 날인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성을 점령하실 때 어떠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고 많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출애굽 1세대와는 너무 다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을 따라 그 성을 돌게 됩니다. 그 장면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성을 돌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가 함께 그 여정, 그 둘레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그 성을 도는 그 행렬은 호위병들이 앞서서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함께 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믿음의 전쟁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바로 7, 이 7이라는 숫자인데요. 그래서 7번째라는 이 표현이 6장 안에서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성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심 같이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대의 첫 전투인 여리고 전쟁 또한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7일째 되는 날 그 7번의 완전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의 함락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전쟁을 시작하고 또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죠.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자, 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성벽이 혹시 금이 가거나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이 마지막 날, 7번째 날 한 바퀴를 돌 때, 2바퀴를 돌 때 그때도 아무 변화가 없었죠.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긴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죠. 그 함성을 지르는 그때 바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빨리 그 답을 또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좀 발견하고 알기를 우리가 참으로 소망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그 6일의 시간들 속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마지막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심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며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오셨을 텐데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순종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번째 전쟁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이루어 주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적인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로서 여러분들께 함께 적용하며 권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시대 또 여러분들의 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지금 놓여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많은 학업과 또 경쟁과 불안함들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것이 때로 나에게 의문이 들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볼 텐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 고등부의 시간 또 이번 여름 가운데 지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스케줄들을 미리 짜두고 그 가운데 어느 정도의 이 여유가 생겨서 이 수련회 가운데 나오고 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여리고 백성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도는 것을 보고 조롱하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 가장 중요한 때에 왜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롱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이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허락하여 주심같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로 맞이하는 가나안 전쟁, 이 여리고성 앞에 서는 그 모습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이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또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그 여리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여리고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에 보면 자신들이 전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취하는 땅도 있지만 그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리고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건처럼 여러분들 지금의 삶에 있어서 나의 어떠한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돌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서 그냥 그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요단강을 건너오고 또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결단하기를 원하시게 하시는 그 문제와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이 성경의 놀라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대로 지금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처럼 그 첫 번째 전쟁,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을 살아가고 또 많은 이 현실 앞에 놓여진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루어 가심이 그들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또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고등부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1년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각 요일별로 활동과 주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7월 25일 주일과 또 8월 1일 두 번의 주일 예배 시간,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두 번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존교회 저녁 예배 시간인 7시 30분입니다. 또한 금요일은 금요연신 기도회인 8시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이제 본당에서 청소년 부서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고신대의 우병훈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모든 수련회 일정 가운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토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온라인 줌에서 고등부만 함께 모여서 교제의 시간 또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고등부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경험을 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